할렐루야. 어느덧 로마서 강해가 후반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 2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 간에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내가 또 무언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이들보다 좋은 믿음, 모든 것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도리어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일 뿐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하고 또 선뜻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고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도우면서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교회란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표바다 한 몸 이룬 모든 성도의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장에 와서는 성도 간에 그것이 먹고 마시는 일이든 또는 특별한 어떤 날에 대해 중히 여기든 여기지 않든 간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는 서로 형제끼리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도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교회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죄를 짓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건 역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 이런 자는 결코 형제를 시험하거나 골탕 먹이는 그런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 바울은 먹는 음식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러울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저마다 율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자기들 전에 믿던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요소가 있어서 꺼리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서 그들이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에게 먹는 음식으로 인해 근심하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올무를 놓거나 또는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근심에 휩싸이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에 이른 형제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망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먹는 음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어둠에 속한 자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사상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디아볼로스, 이간하는 자입니다. 깨뜨리는 자입니다. 해치는 자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형제를 판단해서 정말 그 하나됨을 해친다면 이것은 어둠에 속해 사는 바로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라는 것은 분명 큰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판단하면서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형제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17절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에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자는 다른 형제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인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이며 서로 간에 덕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나 내가 행하는 행동,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에게 속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만 받고 산다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도리어 형제를 섬기며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으나 그 자유가 남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면 도리어 그 자유를 내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습성이 남아있다든지 또는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서로 간에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 다른 형제의 양심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도 종종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다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죄짓도록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상에게 차려놓은 음식을 바로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그 양심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을이 되면은 예전에 보면은 좀 고사들을 많이 지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참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고사 그런 걸 드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서로 간에 좀 그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그 고사 지낸 그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떡들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죠. 그럴 때 믿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건 우상을 섬기던 재물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으나 다른 형제의 양심을 더럽히며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 밖에 어떤 일이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며 술을 먹네? 술 먹어도 괜찮나 봐? 이런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더럽히면서 참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의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든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죄로 구원을 얻게 하라. 너무나 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아가페, 바로 사랑을 따라 행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내가 과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아직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거나 양심에 꺼리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확신과 주님 주신 마음으로 평안과 자유와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 앞에서는 믿음을 도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패받아 한 몸이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가 신앙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자람을 도와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되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참여한 지체들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형제에게도 모든 것에도 도리어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